할렐루야 찬양대가 선 줄 알았어요. 뭐 인원수도 많고 이제 자리는 거의 다 이제 꽉 차 가네요. 그리고 찬양도 아름답게 우리 하나님께 잘 올려 드려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갈수록 더 번창해 가고 또 찬양도 또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찬양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지휘자도 바뀌셨는데 그간 우리 고생해 주신 전 집사님 계시고 또 새롭게 우리 장 집사님께서 이 지읒자 들어가면 다 잘하시는가 봐요. 보니까 이 지읒자가 상당히 기운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오늘 찬양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겨울 은혜 학교 마치고 또 우리 졸업생들 또 챙기느라 수고하신 우리 다음 세대 교사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기도 5번째 순서인데요. 오늘 다음 세대 교회학교 졸업 예배와도 상당히 관련이 있어서 굳이 다른 주제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다룹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롤 모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들을 축복하고 할 때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또 닮고자 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또 우리 장집사님 큰아들이 다니엘이에요. 또 다니엘과도 연관이 있는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거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특히 지혜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가 왕으로 등극하면서 하나님께 참 잘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큰 제사를 드렸어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1,000마리 이상이 되는 짐승을 그 제단에 여러 번 나눠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1,000번제라고 하잖아요. 그 큰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흡족히 받으시고 그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 백성을 정의와 공평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쉽기도 해요. 과연 저라면 지혜를 달라 했을까? 아니면 좀 교회도 이렇게 크게 건축할 수 있는 한 수십억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그런데 지혜를 구했어요.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는 과소평가될 만한 지혜가 아니에요.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려고 다른 나라 여왕이 보물을 싸들고 와서 그 지혜를 한번 듣고자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몰려왔다는 사실이죠. 오늘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대표적으로 그가 아주 지혜로운 판결을 한 사건이 나오죠. 두 여인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낳았는데 한 여인이 자다가 아이를 깔고 뭉개고 잔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같이 아이를 낳은 그 집에 몰래 아이랑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날벼락이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죽은 아이가 있는데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 이웃집에 그 여자의 자녀가 자기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다투다가 솔로몬 왕 앞에 서게 되죠.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하죠? 아이를 칼로 반으로 잘라서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때 친모가 아이를 죽게 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라고 간청을 하죠. 그래서 그 여인이 친모라는 사실을 판결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그 주변에 그의 지혜를 듣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처럼 그의 통치 초반은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그 지혜로서 솔로몬의 전성기를 이루게 되지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토의 그 약속을 다 얻게 되는 때가 바로 솔로몬 때입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볼까요? 예, 세 개의 사진이 나오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일 왼쪽에 그림 빨간 선 보이시죠? 그 빨간 선이 민수기 3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경계를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습니다. 남쪽 경계는 염의 끝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아스몬까지. 그래서 남쪽은 지금 여러분 보시는 지도 지중해 안쪽 내륙 쪽으로 파란 그림으로 호수처럼 돼 있죠. 그 아래에 호수처럼 돼 있는 게 염해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지중해까지 남쪽 경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쪽 경계는 이제 서쪽이죠. 서쪽에는 지중해 라인, 그렇죠. 쭉 보면 지중해 라인이고, 북쪽 경계는 대에서부터, 그러니까 지중해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거쳐서 호르산, 그래서 하맛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시브론을 지나 핫살 에난까지가 북쪽 경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쪽 경계는 그 핫살 에난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스밤을 거쳐서 긴네레 동쪽 해변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염해까지 내려오는 경계가 동쪽 경계입니다. 그런데 저게 민수기 34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고, 솔로몬이 차지한 영토가 바로 가운데 있는 그림이에요. 가운데 그림과 왼쪽에 빨간 경계의 그림이 닮았죠. 그렇죠? 예, 거의 대부분의 영토가 이 솔로몬 때 점령된 그런 땅들이죠. 그리고 맨 오른쪽 그림에 노란색으로 표현된 것이 가운데 그림의 노란색 부분을 확대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저 노란색 안에 연두색 그림이 있는 데가 지금의 팔레스틴 분쟁 지역이에요. 예루살렘과 가자지구라고 하는데, 저쪽 옛날에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었던 지중해 연안의 작은 도시 가자,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여기가 바로 지금 팔레스틴 분쟁 지역에 해당됩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토를 다 수복하고 얻은 왕이 다윗과 솔로몬 때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것만 보아도 솔로몬 때가 이스라엘의 전성기라고 말할 만합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치적 중에서 가장 내세울 만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성전 건축이죠.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지어드리기를 원했지만 그의 손에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시죠. 그런데 성전에 소요되는 많은 재물들의 대부분은 다 다윗 때 마련된 것들이에요. 다윗이 들여서 100조가 넘는, 지금으로 하면 한 120조가 되는 그런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으로 또 지도자들이 드린 것과 백성들이 드린 것을 합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 낙성식,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드릴 때에 기도한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먼 데 있는 이방인들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기도였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또 성전 안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물론 성전 안으로 이방인들이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든 이방인의 뜰에서, 아니면 그 성전을 향해서 어디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능하신 팔로 그들에게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솔로몬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편팔, 강한 손, 이건 어디서 나오는 본문인 줄 아세요? 바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 전 500년 전의 일입니다.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역사, 그 역사에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이 편팔과 강한 손으로 그들을 붙드셨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500년이 지나서 솔로몬이 그 모세 때의 세대의 기도를 받아서 자기도 이 성전 낙성식을 통해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해 주시는 기도를 다른 사람이 다 듣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역사하심을 노래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이게 500년의 역사예요. 그런데 또다시 솔로몬 이후에 500년이 지나서 이 기도를 이어받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으면서 그가 항상 잊지 않았던 게 있죠. 기도하는 것이었었어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소를 향해서 열린 창문 아래에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세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광야에서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이 500년 후에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때 그 능하신 손 편팔에 의지해서 기도한 내용으로 이어졌고, 다시 500년 후에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그 기도를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서 그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으로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기도로 만들어진 역사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신 역사도 기도의 역사예요.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500년 후에 그 기도를 받아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만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500년 이후에 그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때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다니엘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다라고 하는 이 역사를 만든 원동력이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500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3, 4대를 이렇게 믿음의 유업을 잇다 보면 그 3, 4대 또는 5대에 아주 귀한 인물들이 나온다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문에도 이 믿음의 유업을 잘 이어받을 때 적어도 최소한 500년 이내에 여러분들 가문 안에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간구합니다. 오늘 졸업생들이 그런 인물들이 되기를 바라요. 솔로몬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또 그들의 기도를 이어받아서 오늘 여러분이 그들처럼 민족을 세우고 민족을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모세 오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뿐만 아니라 레위기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경적인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500년 이후에 다니엘에게 응답하시는,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이 그 후대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기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 또 여러분이 거하는 초소에서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500년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 두지 마시고 오늘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또한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다음 세대에서 놀라운 다니엘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놀라운 지도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되게 해달라고,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면 500년 이후에도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었었어요. 그가 기도한 것들이 이 다니엘까지 이어진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42절의 내용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방향을 한번 재보세요. 야, 여기가 성전이구나. 이쪽이 성전이구나. 그래서 모든 시간대 여러분이 거하는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봉산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 성전을 향하여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응답하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안에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린 솔로몬 꼭 기억하시고 솔로몬과 같이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솔로몬 이후 500년이 지난 그의 버금가는 인물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 가문 거기에서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칼뱅 500주년, 장 칼뱅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칼뱅이 탄생한 그 500주년을 기념해서 제가 유럽 개혁교회를 탐방했어요.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게 그 장칼뱅이 종교개혁을 위해서 많은 협력자들과 노력했던 그 흔적들을 보는데 유럽 교회를 다니면서 참으로 안타까웠던 게 다음 세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주 주일을 그곳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일행 한 22명 정도 되는 일행 합쳐서 한 30명 내외, 30명 약간 넘었나? 그 정도 인원이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행보다 현지 예배 드리는 사람이 더 적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는 여름 때라서 다들 휴가를 떠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삐까뻔쩍한 거대한 성전 안에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 정말 멋진 거 2대나 있는 그 교회에 그렇게 적은 인원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우리가 유럽 교회를 교훈 삼아야 될 것은 그 성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야만 그 다음 세대들이 그 교회를 이어가고 또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에 와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쉐마, 말씀을 듣게 하고 받게 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일이 없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의 이 커나가는 특히 오늘 우리 졸업 예배를 통해서 참석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 어른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교회 지나가면서도 얘가 누구 집인지 몰라도 그냥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너무 참하다, 이렇게 주일날 와서 여기서 뛰어노는 게 얼마나 좋은지 주머니에 사탕 몇 개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나눠주세요. 물론 부모님들은 이빨 썩을까 봐 싫어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 자녀들,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관심 써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칭찬해주고
이 아이들이 여기서 커나갈 때 이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좋은 인물들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졸업예배 참여한 여러분들도 잊지 마세요. 솔로몬의 기도처럼 또 다니엘의 기도처럼 여러분들도 그 기도를 이어서 기도하는 그런 다음 세대들로 성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